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82장 찬송하고 말씀을 봅니다. 382장입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낯설 것 미리 하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조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말씀을 봅니다. 에스라 5장의 말씀이에요. 1절로 17절.
마지막 절까지 봅니다. 에스라 5장의 말씀입니다. 그때 학계 예언자와 이뜨의 아들 스가랴 예언자가 자기들이 받들어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을 하기 시작하였다. 같은 때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 건축 공사에 착수하였다. 하나님의 두 예언자도 그들을 도왔다. 바로 그때 유프라테스강 서쪽 지방의 따뜻의 총독이 스달보스네와 동료 관리들을 데리고 그들에게 와서 누가 그 성전을 다시 지으라고 하였는지, 누가 성벽 공사를 마치라고 하였는지를 물었다. 그들은 또한 성전 재건을 돕는 사람들의 이름도 밝히라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하나님이 유다의 원로들을 돌보아 주셨으므로 아무도 그 일을 막을 수 없었다. 페르시아 관리들은 이 일을 다리우스 왕에게 알리고 회답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다. 유프라테스강 서쪽 지방의 단단의 총독은 스달보스네와 동료 관리들인 유프라테스강 서쪽 지방의 관리들과 함께 다리우스 왕에게 글을 올렸다. 그 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리우스 임금님께 평안하시기를 빌며 임금님께 아뢰옵니다. 저희가 유다 지역에 갔을 때에 그곳 백성의 크신 하나님을 모시려고 성전을 짓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큰 돌을 떠다가 성전을 지으며 나무를 날라다가 벽을 쌓고 있었습니다. 감독관들의 관리 아래 공사는 빈틈없이 잘 진행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원로들에게 누가 그 성전을 다시 지으라고 했는지, 누가 성벽 공사를 마치라고 하였는지를 물었습니다. 또한 임금님께 공사 책임자들의 명단을 만들어서 알려드리려고 그들의 이름도 물었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한 대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는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지금 허물어진 성전을 다시 짓고 있습니다. 이 성전은 본래 옛날 이스라엘의 어떤 큰 왕이 짓기 시작하여 완공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조상이 하늘의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우리의 조상을 갈대아 사람 바벨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그가 이 전을 허물고 백성을 바벨로니아로 사로잡아 갔습니다. 그러나 고레스 왕께서 바벨로니아 왕이 된 그 첫 해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라고 칙령을 내렸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는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꺼내어서 바벨론 신전으로 가지고 간 성전의 금그릇과 은그릇을 그 신전에서 꺼내어 돌려주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때 고레스 왕께서는 세스바살 총독으로 임명하고 그 그릇들을 주면서 그에게 그것들을 모두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서 성전에 두라고 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의 성전을 제자리에 다시 세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 세스바살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하나님의 성전 기초를 놓았습니다. 그때부터 오늘까지 줄곧 일을 하였으나 아직 다 마치지 못하였습니다. 알이 없기에 황송하오나 임금님께서 바벨론의 왕실 문서 창고를 살펴보시고 정말 고레스 왕께서 예루살렘에다가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지으라고 칙령을 내리신 적이 있는지 알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결정하시고 일러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은요 11절 중반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그래요. 우리는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라는 구절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그래서 나타나는 게 성전 건축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에 그의 삶은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아니었어요. 조상들과 마찬가지로 우상숭배자였습니다. 우상을 섬기던 사람.
그런 그가 이제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을 받은 이후 변화된 거죠. 자기를 부르신 하나님을 이제 섬기게 됐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닙니다. 조상 쪽부터 우상 섬기던 사람들이었어요. 이제 이것을 시작으로 이제 해서 그 모든 후손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와 백성이 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처음 시작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그 방법과 내용이 우상 숭배로부터 시작했던 그런 그 모습의 연장선이나 다를 바가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상 섬기던 그때의 그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그 모습이었을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자기가 좋은 대로 원하는 대로 제사하는 섬기는 그런 그 모습들이 아마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런 방식은 오래 지속되지를 않았죠. 모세를 통하여서 율법을 주시고 난 이후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어떤 방식으로 섬길 거냐라는 것이 이제 알려지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신의 산부터 하나님께 제사하는 방법, 섬기는 그런 그 내용들, 그런 것들이 아주 구체화되어져서 그때부터 이제 격식을 차리고 형식을 따라 장소에서 성막이겠죠.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제사하는 그런 그 모습들을 갖추게 됩니다. 근데 위기가 발생하죠. 나라가 망하면서 쫓겨나고 붙들려가고 성전이 무너지고 불타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그 장소, 어떤 모습들 유다 땅에서 사라져 버렸어요. 일단 뭐 성전이 불타버리고 무너지니까 어디서 제사합니까? 완전히 뭐 중단돼 버리죠. 70년 만에 돌아오기 전까지 하나님께 제사하는 섬기는 그런 그 내용과 방법과 모습은 완전히 중단되고 사라져 버리고 말았죠. 그러다가 이제 그 땅을 떠난 지 70년 만에 돌아온 사람들에 의해서 다시 시작이 됩니다. 말씀 봤죠? 돌아오는 사람들이 7개월인가 7개월이 지난 다음에 모이기 시작합니다. 이때다 모여라 하고 한 일이 없는데 모이기 시작하죠. 모여서 제단 쌓고 제사 드리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는 이런 그 과정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들을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시대가 이제 시작이 되게 되었죠. 근데 여기에 또 위기가 찾아오죠. 그곳에 70년 동안 비워진 사이에 이방 사람들이 들어와 자리 잡고 살면서 성전 짓는 거를 회방을 놓기 시작합니다. 이게 결국 16년 동안이나 결국 또 중단돼 버리는 그런 그 일이 발생하고 말았죠. 근데 이후 놀라운 일이 또 발생해요. 공식적으로 아닥사스다의 칙령에 의해서 중단되어졌죠. 상소장이 올라와가지고 성전 짓다가 그만 중단돼 버렸어요. 짓지 마라 해가지고 중단돼 버렸죠. 근데 그랬던 그 일이 다시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랬을 때 당시 관리, 총독을 비롯한 관리들이 굉장히 당황스러워하죠. 왜냐하면 그거 하라고 허락된 적이 없거든요. 성전 다시 지라고 페르시아의 다리우스 어떤 명령이 있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성전 짓는 일이 다시 시작이 되니까 굉장히 당황스러워하죠. 그래서 찾아와가지고 누구 허락으로 이 성전을 짓는 거냐, 대라 누구냐 도대체
캐묻죠. 그랬을 때 그들은 답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이제 다리우스, 새롭게 이제 왕위에 오른 다리우스에게 이와 같은 내용이 상소문으로 올라가게 되면서 대답을 기다리게 되는 이런 상황이 이제 오늘 말씀의 배경들입니다. 이런 와중에 다리우스에게 상소를 올린 그 내용을 보게 되면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다. 그 성전을 짓는 이들이 누구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죠. 이 말에, 이와 같은 말에 성전 짓는 이유에 대한 대답이 그대로 다 드러납니다. 왜 성전 져요? 하나님을 섬기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니까 성전 짓는다는 거예요. 그건 누구의 허락을 받아서 되는 일이 아닌 거였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비록 왕의 명령에 의해서 짓다만 그런 일이 되어버렸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하나 해가지고 하는 그런 일도 아니었어요. 그런 일은 없었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로서 중단된 성전 건축 그냥 둘 수가 없었던 거죠. 누가 하라고 시킨 건 좁고 허락 내린 것도 없었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또다시 성전 건축이 시작되는 이런 그 모습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사실 이런 그 모습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해 불가죠. 이해 불가. 성전 짓는 것 자체를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섬기지도 않고 자기들이 섬기는 신은 따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남유다 그 백성들이 그 땅에 돌아와가지고 성전 짓는 일 그 자체를 이상하게 여길 수밖에 없고 그건 또한 불법이었어요. 불법. 물론 세상적인 기준에 의해 보면 그건 불법이었어요. 그리고 심각한 거였어요. 왜 그래요?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당시 사회 제도적인 측면에서 볼 때에 왕의 명령을 지키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 그건 목숨 내 걸고 하는 겁니다. 왕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성전 짓는 그 일은요 목숨 걸고 하는 일이었어요. 왜 말씀드린 대로 허락받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일정 기간 지나고 나니까 또 자연스럽게 또 모여서 성전 짓는 일이 시작된 거였어요. 그래서 이 일을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참 기가 막힌 거죠. 저게 뭐 하는 거인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 하는 건가. 그런데 그런 일로 인하여서 적지 않은 갈등과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이건 쉬운 거고요. 심각한 거를 생각해 본다면 옥에 갇히거나 죽임당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짓담한 성전을 다시 짓기 시작한 당시 그 일은 굉장히 위험스러운 일이었어요. 굉장히 위험스러운. 그런데도 한단 말이죠. 그런데도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의 유일한 답,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하는 대답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참 이 일이 그렇게 가능했던 건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도 기록이 되어져 있죠. 하나님께서 유다 원로들을 돌보아 주셨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아무도 그 일을 막을 수가 없었대요. 그러니까 결국 성전 건축이 다시금 시작됐던 것, 하나님이 원하셨던 일이었던 거죠. 하나님이 바라는 일이 아니었다 그러면은 또 사단이 났을 테지요. 근데 그런 그 위협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 원로들을 도와주셔가지고
그들이 하는 일을 아무도 막을 수가 없었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주의 일을 이루어 갈 때에 세상적인 어떤 가치나 기준을 넘어서야 할 때가 있어요. 넘어서야 할 때. 때로는 세속적 기준으로 보게 되면 그런 그 일들이 불법적인 그런 그 일들이 되어질 때가 있어요. 지금 현 정권에서 차별금지법을 만들어 놨잖아요. 거기에는요, 전도할 수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땅끝까지 가서 복음 전하라고 그러거든요. 어느 법을 따라야 돼요? 어느 법을? 마치 초대교회 때 예수 믿는 것 자체가 죄였어요. 로마법이죠. 그냥 예수 믿는 게 죄예요. 세상 법을 따르면 예수 믿지 말아야죠. 법을 어기는 건 되니까. 근데 그럴 수 있어요. 그 말씀을 드린 대로 신앙생활이나 또 주의 일을 감당하려 할 때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게 되면 이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거란 거죠. 어떻게 할 거냐. 당시 중단되었던 성전을 다시 건축하는 것도 바로 여기에 해당됩니다. 왜냐하면 안탁사스다 왕이 중단시켰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요, 당시 어느 법보다도 우선 가는 법입니다. 왕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걸 어기고 한다? 라고 할 땐 그 당시 정말 굉장히 위험스러운 일이었어요. 근데 그런데도 했다는 거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었던 건 자기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세상적인 기준으로 그게 심각한 문제가 된다 할지라도 자기가 하는 일들을 중단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결국 법을 어기면서까지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그 모습들을 그 당시 보여주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고레스 원년에 허락이 됐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1차 포로 기환을 시키고 성전에서 가져왔던 성물들 다 돌려보내고 가서 성전 져라.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시작됐다는 것을 일부는 알고 있죠. 그렇지만 이런 사실은 별 기대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새로운 왕이 등장을 해서 과거에 있었던 그런 일들을 무시해버리면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냐? 그때 그렇게 칙령을 내려가지고 성전을 지으라 해도 그거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어. 그만둬. 하면 그만두는데. 그러면 뭐 그만둬야 됩니다. 그래서 중단되었던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하는 데 있어서 그와 같은 일의 배경들, 또 다른 배경이죠.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성전 짓는 일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기에는 사실 조금 부족해요. 말씀드린 대로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결국 뭐 말씀은 다 보지 않았습니다만 해도 좋은 그런 그 결과를 얻게 되죠. 이거 역시 하나님의 은혜라고 밖에는 설명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때 발효된 왕의 칙령이 발견되기는 합니다. 그거를 근거로 해서 저라 허락이 냈습니다만 해도 역시 이것도 하나님의 베푸시는 그 은혜였습니다.
결국 성전을 그렇게 다시금 건축을 시작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16년의 시간이 흐른 뒤 새로운 그런 그 마음들을 주셔서 허락되지 않은 일을 다시금 할 수 있는 용기 그리고 힘을 그들에게 주셨던 거죠. 그리고 성공을 합니다. 무너졌던 성전이 지어지죠. 제2차 수르바벨 성전이 지어지게 됩니다. 결국 무너진 성전을 다시금 건축할 수 있는 일, 하나님이 바라셨던 일이고 원하셨던 일이기 때문에 도와주신 거죠.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해 나가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부딪히는 문제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그건 그렇지 않는다는 게 이상한 거예요. 그게 오히려 세상 법과 하나님의 법이 동일할 수 있습니까? 동일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기준을 어디다 둬야 됩니까?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세상 법의 기준을 둬야 됩니까? 하나님의 법의 기준을 둬야 됩니까? 복음 전하면 불법이 되는데 예수님은 땅끝까지 가서 복음 전하라고 그러죠. 누구 말을 들어야 돼요? 어디다 기준을 둬야 됩니까? 매우 어려운 일이면 틀림이 없어요. 그래서 주의를 할 때 각오해야 됩니다. 각오해야 돼요.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왕의 칙령에 의해서 중단됐던 성전 건축을 허락도 받지 않고 그냥 시작한다? 보통 각오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건 그만큼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로서 그 일들을 할 때에 자기 목숨을 내놓고 하는 거예요. 시간 남아 놀아서 남은 시간 가지고 주의 일을 하고 내일 세상 일 다 하다가 어떻게 기회가 되면 좀 하고 그런 개념이 아닌 거예요.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목숨 걸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그리스도인은 믿음을 가지고 실천해 나아가는 그런 그 모습이 있어야 되겠죠. 그것이 세상법에 초청되는 그런 그 일이랄지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르는 그런 그 모습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해가는 일들이 거의 불가능할 거예요. 앞으로는 더하면 더했지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할 일들을 돕는 그런 일들 아마 없을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적 기준으로는 불법이 되고 매우 어려운 그런 그 결과들을 초래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실현해가는 그 일에는 하나님이 돌봐주시는 그런 그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